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오늘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짧고 간단하며 매우 쉬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간단하긴 해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행한 연설 중에 한 일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식자층 앞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아덴이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식자층이란 에피크루스라고 하는 학파 철학자들,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살았는데,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 장소는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르스 언덕, 이렇게 딱 하여튼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고, 또 그 파편마저도 오늘날 이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고대에 상당히 유래가 깊은 그런 유적지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유대인의 이론으로 아시아의 이름 없는 지방에서 온 매우 초라한 그 모습은 매우 연약했고, 바울의 실제 모습은 대머리에 몸에 가시가 있는 연약한 몸.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글 쓰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정말 멋있고 또 멋진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머리 없는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갖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머리에, 그리고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복음 전하다가 이 가시가 있어서 늘 쓰러지기도 하고, 또 말씀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힘이 부딪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지성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약한 부분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사람이 다 갖추지 못하거든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면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쪽으로 또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또 이게 머리가 또 텅텅 비어있는 그런 친구들도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난 저 친구보다 안 이뻐, 매력 없어,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키가 작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뭐 열 받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바울보다 우리는 외모상으로는 탁월하고 능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미친 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히랍의 지성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여럿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시며 손으로 만든 성전도 필요 없고 나무나 돌이나 쇠 등으로 만든 우상도 필요 없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아테네가 얼마나 신전들이 많았고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사원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석쇠로 만든 철로 만든 그러한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성인들이 뭐야? 나는 너희들을 다 지배했던 우수한 지성이 있는 나라인데 너네들이 이제 뭐 피지배국에 있던 어떤 머리 빡빡 머리가 없는 한 사람이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혀를 찬 것이죠. 저 무슨 말 하나? 저 무슨 말 하나? 웅장한 판테온과 화려한 미네르바 신상 앞에서 그는 그의 세련된 청중들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며 너희들이 믿는 그 신상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인류에게 다가올 심판과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의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다른 족속보다 모자라지 않고 더 우월하다고 하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종족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종족들이 한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우성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매료됐던 히틀러는 유대인들은 다 잡족들이고 우성적으로 열성이며 그들은 바퀴벌레보다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히틀러를 통해서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보다 종족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히틀러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압도할 때 꼭 그러한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침략해 오면서 맨날 그렇게 했어요. 수탈에 갔어요. 많은 여인들도 수탈에 갔어요. 남자들도 다 끌고 갔어요.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일본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종족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 종족을 만드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맨 처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한 혈통이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마르스 언덕에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한 혈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혈통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떨어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저쪽에 없으니까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실, 팩트.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 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팩트 체크하죠. 팩트 체크. 이전에 이런 말 안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말할 때 팩트 체크 해가지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TV 안 봐. 그런 거 정치 너무 재미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팩트 체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진짜 말한 게 진짜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제 목소리가 이제 지금 베이스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만 빼주면 좋겠습니다.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린 모두 한 혈통이다. 아주 좋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진실입니다. 성경이 진실이다. true. 진실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실입니까? 아멘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한 혈통이다라고 말할 때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을 맹종하는 과학자들은 원숭이나 그 다음에 오랑우탕 족에서 인간의 현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왜 원숭이나 오랑우탕이나 그런 고릴라나 그러한 종들이 아직도 왜 사람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가 왜 안 일어나고 있어? 그럼 어떤 특정 시기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원숭이를 대할 때 우리 인간 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자기의 신앙에 그것을 선을 그어야 돼요. 저는 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진실을 저는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한착해 보여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왕과 신하,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문명한 된 백인, 야성의 흑인, 아시아를 지배하는 황인, 누구든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역사를 6천년으로 봅니다. 4천년의 구약의 역사, 2천년의 신약의 역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거쳐 6천년으로 올라가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상이한 기후 조건과
종족들의 피부색과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몸이 어떤 형상과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되게 적었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커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양에 대한 것이 높아지니까, 좋아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지. 작은 게 아니었다는 거지. 중대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러한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이런 상이한 문명은 사람들의 이 습관을 다르게 만들어요. 어떤 종족은 그동안 약화되기도 했고, 또 어떤 종족은 새로 일어나서 번영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연구라고 하는 그 토인비가 쓴 책을 보면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중대한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어디에 거주하든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팩트,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미생물에 어떠한 그것이 파급이 돼가지고 뭐 바닷가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바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얽어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시작이 시작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에 담긴 이 영감과 신령한 이 권위를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인간의 귀환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를 신앙으로 굳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 굳게 우리의 신앙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나 오랑우통이나 뭐 그러한 종류로 기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실제 역사가 아니라 우화나 설화나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야, 성경을 믿어? 지식인들 중에, 많은 과학자들 중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창조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지음받았던 유일한 인간이 아니다. 모든 인류가 한 부부에게서 파생되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각각 다른 종족들이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고로 창세기의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설화나 전설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요? 진화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근거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말씀이 정말 참됩니까? 제가 이렇게 과학자들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찡해지셨는데, 모세가 말한 것이 정말 참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럼 참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원리의 근거가 완전히 다르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학을 봐라. 이것은 다 진화론과 과학자들에 의한 그것이 명석한 이 지성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양의 그러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과학의 시간에 벌써 진화론에 대한 그 띠오리를 다 공부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인 그러한 신빙성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책을 읽어보면 이제는 창조론은 허구고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나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대해야 될 사람들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타락한 선조에게서 난 혈통들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 여러 혈통이 아니고 한 혈통. 인간의 공통된 기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인간의 도덕적 본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섬나라에 있는 오세아니아 이쪽에 있는 이 섬나라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도덕적 본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저거 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갖는 악한 본성. 세계 어딜 가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태평양의 섬이나 할 것 없이 어딜 가든지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기만적이며 불경건하며 탐욕과 욕정의 노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이 사는 그 어디를 가든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것을 표출하는 인간의 노예의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 죄성의 그것을 다 타고 받은 사람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색깔, 피부색이 다를 뿐 그 인간의 본연의 그 더럽고 추한 그 마음은 동일해. 우리의 도덕적 존재예요. 우리는 도덕적 존재예요. 이유인즉 우리는 최초의 조상 도덕적 본성을 공유하게 됐어요.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악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악으로 시작했던 그 본성들은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공유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본성을 가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 은혜가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타락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기만적이고 불경건하며 탐욕과 욕정의 노예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직 창세기 3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딱 걸맞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속성들을 드러내게 돼요.
뱀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3장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자리에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는 6천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습성과 죄의 그 카테고리가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우리의 습성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공유한 자들이에요. 아담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 죄성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죄를 공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죄를 같이 나눈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뭐하지만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죄인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이 따로 없어. 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고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죽었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혈통이라는 것이 모세의 기록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히랍에 있는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로 우리는 시작됐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만약 창세기 기록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약의 말씀도 당연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인정받았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꼭 모세의 글을 인용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야 그거 틀렸네 이렇게 지적하셔야 될 텐데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모세의 글을 이야기하셨어요. 회당과 공회에서.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세의 글이 틀렸다면 그것을 인용하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의 이야기를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셨어요. 사도들도 다 받아들여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글이 틀렸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회당에서 틀렸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글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맞구나. 그래서 창세기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인정받았다는 점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인정해.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창조, 뱀, 타락, 홍수, 가인,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홍수, 방주, 아브라함, 룻, 소돔과 고모라, 이삭, 야곱, 에서까지 창세기 인물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 창세기에 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강론하고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성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바울이 틀렸다면 왜 그것을 인용하면서 설명했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속았거나 무지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지해서 그렇게 모세의 글을 인정하고 또 회당 가운데서 그것을 선지자의 글들을 가져와서 설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팩트,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모세의 글을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석학인 랍비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의 팩트가 지금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실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 팩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는 자로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몇 명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일당백 신앙에 있어서는 말씀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장성한 자로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사실은 이게 허구적이고 역사적이지 못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사도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한 번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그 말씀은 팩트, 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팩트를 알고는 있는데 안 읽어. 이게 문제지. 내 이 실존 앞에서 말씀을 안 읽어. 안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렇잖아. 어린애들이 티가 확 나죠. 내가 선물 받으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선물 받았어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게 티가 확 나죠.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죠. 제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면은 꼭 선물을 맨 마지막에 줬어요. 그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 제일 잘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되게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마침 여름 성경이 끝나는 날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어요. 통과해야 돼.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산도 없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게요? 그렇죠. 러닝샷스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는 이 선물을 젖지 않게 하려고 집이 한 300m 전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뛴 거야. 그냥 집에 와서 펴놓고 안 젖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 팩트인 진실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동이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흘러야 되고 은혜가 흘러야 되고 내가 이 사실 앞에 내가 서 있구나라고 늘 말씀에 있어서 화합한 그러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결론에 이릅니다. 당신이 구약을 부인한다면 신약마저 부인하는 셈이라고. 창세기에 나타난 초자연적 기사를 부인하는 것과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모세의 말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적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현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성경 읽어 기적 기는 거 다 빼야 돼. 예수님의 이적 기사 그거 오병이어 다 거짓말이야. 물 건너간 거 다 거짓이야. 그거 다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설교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인본주의자들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최 목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후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것은 잘못됐고 문학적으로 잘못됐고 과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 안에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대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교회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신학도 점점 비폐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파헤치고 빼버리고 삭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목사님들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새로 세워지는 장로님에게 몇 가지 제가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목사님 세워야 된다고 제가 먼저 부탁을 장로 세워지기 전에 벌써 다음 세대에 어떤 목사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한 목회자를 뽑아야 된다고 제가 먼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흐릿하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팩트의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장상하는 자의 시작을 스타트를 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가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그 본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